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아멘.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 우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개척교회는 거진다, 문 닫는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문 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재앙이라는 거는 원래 그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우선 다메섹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에는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함께 재앙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고센 땅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만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앙의 대상의 타겟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고난 받았죠. 교회도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실제로 개척교회도 문 닫는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뭘 주시냐?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날이 안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한테도 이 재앙을 너와 너 백성한테 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겟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강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만 여호와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감지했겠죠.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죽고 온누엘이 들어섰지만은 얼마 못 가갖고 2장쯤 가면은, 사사기 2장쯤 가면은 어둡고 캄캄한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든지 보여주사들에게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조상적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분명히 다른 세대인데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해줬습니까?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부릅니까? 왜 부르세요?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있던 교회들도 다 개척해서 막한 망하는 시대에 세도 못 내고 빚도 못 내고 문을 닫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합니까? 개척을 하면 교인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또다시 부르시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거야. 김한무개 목사가 무슨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들의 신하들조차도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우박이 내릴 때 짐승이나 종들을 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부숴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백성들을 깨워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왜? 구원을 받는 소수의 주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작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부재불능이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DMD의 5만 분의 응답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DMD도 3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 있었다잖아요. 근데 DMD가 죽는 무렵에 친구가 회심하고, 또 죽고 나서 또 6개월인가 시간이 지났을 때 회심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아무리 숲속에는 가지 말고 물가에는 가지 마라 그래도 청개구리 말을 안 들었잖아요. 끝내 배만데 물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보호해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요, 청개구리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물가에 물도 달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존재지만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 백성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 절대적인 상황에 놓이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에 하나님 뭐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지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망하니, 개척하면 문 닫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또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